아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위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님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기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께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가서의 이제 결정 부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서로를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이제는 가장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몸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머지 화답하는 부분에서 술람미 여인이 당신의 사랑에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같이 같이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화답으로 이제 구성된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육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넓적다리를 보고 순영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배꼽은 포도주를 분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고 유방은 암사슴 쌍태의 새끼와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의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털은 자줏빛을 띈다. 뭐 이런 그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그 모든 신체의 한 부분마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솔로몬의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극한의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한 후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서로를 이제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따로 정하셨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하셨느냐, 여자의 외모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끌고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더라 하면서 정말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아주 극한의 이 칭찬을 통해서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아담도 이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서 이렇게 찬미했던 것이죠. 자,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또 오늘 술람미 여인이 이 화답에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그런 지극한 사랑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도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한 남성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기를 사랑을 고백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매력적이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자기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과 열정에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남녀간의 사랑을 보면서 항상 이 남녀간의 사랑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은 결혼 예식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신부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면서 천국이 혼인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초청하여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같이 즐기며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맡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 매력적인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처음에는 굉장히 몰골이 별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뭐 얼굴에 땀이 흐르고 진흙이 묻어 있고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다가가서 사랑을 표하고 사랑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죄의 이 진흙들이 묻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자기도 정말 최대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도 애썼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몸에서 나는 그 향내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꾸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오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기까지 너희 사랑한다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신랑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신랑이 좋아할 모습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몸에 진흙 있고 더럽고 옷은 남루하고 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뭐 이 모습도 사랑하십시오 하고 전혀 꾸미지 않는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물론 예수님 그럼에도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여서 그런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여인 중에 사랑에 빠진 여인 중에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외모를 가꾸지 않는 여자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로션이라도 바릅니다. 사랑하는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데이트를 할 때나 볼 때 옷을 남루하게 입고 가는 거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대상, 나를 사랑하는 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가 갖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를 생명받쳐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바쳐드리며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내 모습 그냥 머리 흥크러지고 흐트러진 옷무새와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이 내 말투, 내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좋아하려면 마시고 하려면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온전히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느끼실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영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면서 기뻐했던 장면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건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깨달아 알고 그 마땅히 봐야 될 영적 실체에 대해서 보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아들이 누군지를 알 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려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더욱더 거기에 더하여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교회까지 그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이 반석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게 왜 어떤 대답을 했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물론 그가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복 주시는 분 아니에요? 문제 해결자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우리가 부부도 오래 살았어도 특히 남편분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미가 있는지 싫어하는 건 뭔지 도통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굳이 말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뻣뻣하게 그렇게 무뚝뚝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 표현을 못한다면 적어도 아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결혼은 했는데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사랑한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예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예물 다 가져와라, 금도 가져와라, 너희 물질 번 거 10분의 9는 나한테 줘야지 내 마음이 확인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만 너의 10개 중에 하나만 떼어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낮추고
우리 아내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 남편이 해줘도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주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오직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들 우리가 저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아내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너희가 본성적으로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그리고 내가 보낸 너의 아들, 내 아들을 누군지 알아라. 그가 왜 왔는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 목사님이나 너 보내준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해석해주고 영적으로 깨달음 줄 때 관심 갖고 듣고 순종해라. 이겁니다. 예.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간절한 이 사랑, 정말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정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 한 부분을 이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야, 네 눈이 이렇다. 그 모든 존재 하나가 전체로 사람을 보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겠지만 하나하나 보면서 난 너의 이런 성품이 좋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그 기도들, 잠깐 한번 순종했던 것들을 그걸 붙잡고 내가 그때 널 참 기뻐했구나. 내가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면서 주님은 그 예전에 내가 한 번 그렇게 잘했던 걸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나를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가, 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매력적인 신부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주님께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더 깊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말 극강의 행복, 극강의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이잖아요. 그거를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는 그것을 우리 이 시대 숨쉬는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 천국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지만 정작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정말 알지 못하는 외간 남자의 아버지 관심을 두고 음란을 행하며 그를 쫓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영적 세계의 놀라운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모시기에 매력적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가장 깊은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